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통은 이제 환상과 예언의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실 상당한 분량이 바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1절 초반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이 편지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8절, 12절, 18절, 그리고 3장 1절, 7절, 14절, 그리고 앞선 1장 4절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이 예언서나 신비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직면한 문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실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하면 여러분, 그 편지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지는 단순히 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어서 상호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윗세대들은 소위 펜팔 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펜팔할 때 정보만 줍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게 바로 이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편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했던 그 드라마 가운데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쓰면서도 제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역시 하니까 더 민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만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향하여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 편지를 통하여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달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보통은 로마의 황제들, 그 전까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요. 전부 다 이 황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신으로 이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그렇게 신으로서 숭배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가한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들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들을 박해했던, 처벌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안의 박해의 주요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 인간밖에 되지 않는 아무리 황제라 하지만 저 인간밖에 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신으로 숭배할 수 있겠는가 하며 그 황제의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먹이를 내어주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끔찍한 박해들을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니 신앙을 그냥 단순히 내려놓기만 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를 온몸으로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엄청난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지는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은 편지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후반부를 보면 이 편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다 더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 후반부를 보면, 이 중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앞장인 1장 20절을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절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지금 온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에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교회 현장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 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요, 단순히 1세기에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에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믿기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칭찬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하고서 이러이러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노라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장 제일 앞에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지금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장 제일 앞에 지금 아노라 하는 동사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문장 앞에 둠으로써 오늘 이 2장 2절과 3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느냐?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어려움, 그 고통,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개봉중앙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알고 계셨고 또 무엇을 아셨기에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요,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그 모든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지금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디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잘 드러나는 이제 한 가지 사건, 왜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무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2년 3개월이나 머무르면서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수일에서 수주 혹은 길어봐야 불과 몇 개월 정도만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는요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마술을 행하던 자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그런 막 손에서 비둘기 막 나오고 막 불꽃 막 나타나고 이런 마술사 말고요, 그 당시에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악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술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꺼내서 불태웠는데 그 값이 얼마냐? 무려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은 하나가 한 데나리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에요. 그런데 은 5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노동자 한 사람이요 무려 137년은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은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은 5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은 5만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마술책을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던 전직 마술사였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서 그들이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요 이 불태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칭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상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10원짜리 하나도 사실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내가 아노라 하며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진실한 자들도 있었지만 간혹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면 교회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교회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도 그 가운데는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어때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백주연 딱 치면 쫙 제 영상만 해도 벌써 뭐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뭐 제가 어디 가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거 참 비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전에 다녔던 복된 교회 전화해가지고 백주연 목사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만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지난 행적을 숨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편지를 보내면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답장이 돌아오니 여러분 그 한두 달 사이에 개인 거 다 착복하면 이제 상황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방법은 요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인내하면서요.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밝혀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확실하게 받았던 거죠.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진리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요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가 마침내는 저 말은 거짓이구나 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가차없이 이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 하는 이단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마 그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온전히 진리에 바르게 선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였어요? 그 진리를 몸소 행하는 교회.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와 행함, 행함과 진리,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갖춘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진리와 행함 두 가지를 다 갖춘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개봉중앙교회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아멘이 컸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멘을 하긴 했지만 조금 부끄러운 게 있지요. 아직은 우리 안에 조금 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와 행함을 다 갖춘 그 두루두루 갖춘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또한 행함으로 있어서도 그 믿음을 단단히 지켜냈던 대단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에서 떠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떠나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을 하고 거기에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엄중한 경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너의 처음 사랑,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멀리 떠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더라.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사랑이 충만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차가 한 40년 되거든요. 이때로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40년이 지난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고 성도들끼리도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였는데 주님 그깟 사랑 하나 없다고. 아니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고 하시겠다.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방언을 하고요 훌륭한 설교를 하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봉사와 섬김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기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더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토록 수고하였으나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토록 수고하였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이니까 이 예배의 자리 시간 되어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참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동기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행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고민 없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 없는 신앙인은 절대로 성숙함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내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요,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식어진 사랑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과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그냥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했을 뿐이고, 그 반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데, 아니, 오늘도 그 열심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냉랭한 내 가슴 때문에 열심을 다하면서도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백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또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